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저에게 분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표면적 세례, 육적 세례가 있다는 것은 곧 영적인 세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또 한 다른 곳에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시고 거기에서 친히 주신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의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문도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내적인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던 것을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의 그런 증거를 보면은 어떤 이들은 거듭난 이후에 10일 후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다. 어떤 이는 7일, 어떤 이는 나흘, 어떤 이는 3일 후에 또 어떤 이들은 그 다음 날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간증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몇 세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의를 얻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교리로 중생을 얻은 후에 30년 후에 성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다음 날이라도 그를 성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세계이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영혼 속에
이 1000년을 대비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00년의 시간은 경각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시작은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끝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 또 이 땅에서 성결의 경험을 경험했었던 많은 이들의 그런 일관된 간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날로부터 또 중생을 경험한 날로부터 몇 날 후에 성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결, 또 다른 말로 거룩함, 다른 말로 성령 세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성결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세를 받았던 120문도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성결의 은혜를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간을 길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한 이후에 매 시간마다 이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평을 쫓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휴거의 요건도 성도의 거룩함, 바로 성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재림을 재촉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속히 오실 것을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 그것은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키를 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청만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전도를 등한히 여기고 재림의 날만 앞당기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크게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구원받을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간청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여서 우리의 이 죽음을 신원해달라고, 그리고 속히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순교자들의 이런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옷을 주시는 것이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동일한 대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얻을 자의 수를 채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탄압의 시대에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압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탄압이 있었지만은 그런 탄압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산되었고 그리고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은 칭의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면은 곧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의 거룩함, 완전한 데 나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르쳐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안보다도 더욱더 중대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시 오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도는 절대로 휴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죄의 근성, 오리지널 신, 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 죄성이 태워져야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성질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성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얼굴의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귀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많은 새들을 누가 기르시냐? 누가 기르시느냐? 누가 저 많은 새들에게 매일같이 매일의 양식을 주느냐? 너희는 저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저 많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 아름다움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들풀도,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활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어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주님은 다 이루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매일같이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생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받기까지 반드시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성결케 하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성결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한 사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따르는 형벌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칭의의 사건이에요.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없는데 그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 사상이 로마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경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결점을 인식해야 돼요. 이 결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해야 돼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들이 유발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했어요.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그리고 거스림과 대적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수백 수천 가지 부정물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는 자범죄가 용서를 받지만은, 그러나 원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의 단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거룩함을 입을 때,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 이것은 곧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도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음을, 내 마음이 달라졌음을,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변화됐음을 성령이 오셨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 중생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심령이 청결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성도들은 그 첫사랑을 증진시켜야 돼요. 첫사랑을 증진시켜서 성결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중생한 성도들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완전한 성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타락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성결의 은혜를 받는 때도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성결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성결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현재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회개한 후에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막연하게 길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곧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성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이교도.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가 복음을 받고 그들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날로부터 불과 6개월도 안 된 신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도 채 안 된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고 성도의 권리이며 특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성결의 성질과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는 그 조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기회가 있고 나중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생각은 그것은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금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아직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어느 때라도 이 성결의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이 뜻을 붙잡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엄한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이 같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받게 돼 있어요.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완전한 가나안 복지,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복지, 영원한 저 안식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복지를 약속받았지만은 그들은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신앙으로,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그 심중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므로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를 다 경험해서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